네, 총 여성교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실 때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네, 이제 정말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평안이 넘쳐나는 표정으로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잠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음식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마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사서 마늘을 깎고 빻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두고 요리를 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나를 섬겨주시고 희생하셨구나. 그런 게 참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티는 나지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이런 살림인 것 같아요. 그 살림이라는 게 참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총 여성교회가 바로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살림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평안이 늘 총여성교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현재 미국의 4개 교회 말씀 2개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시카고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하셨고요. 오늘부터 주일까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빌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린빌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곳 우리 종른교회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 더욱 넘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여서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말이죠.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녀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렇게 드린 예배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황제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옥에 있는 간수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일어나죠. 결국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다가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함께 합니다.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물질로서 그의 옥중 생활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격려와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뭔가 끈끈하고 애틋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초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장 3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제자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옥중에서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은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두렵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적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흠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에 몇몇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서요. 실제로 그 안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흐려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긴 했겠죠. 함께 세운 교회고 어려울 때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흐려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들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삶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다가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고 그리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터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권면하는데요. 오늘은 이 권면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말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 동사형 다 합쳐서 10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어떤 책에서보다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과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사실은 바울의 현실은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언제나, 그죠? 어느 때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란 특별한 상황과 또한 기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샘,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미래에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는 주님의 가까우심, 곧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언급합니다.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을 믿는 영혼이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 기쁨의 날이죠. 따라서 현재 믿음으로 인해서 매를 맞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여 감옥에 가거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을 아시고 건져주시라는 믿음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원천이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믿는 자들의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된 평안이기에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평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문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사그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다, 용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원래의 의미를 좀 풀이하자면 무엇에 대하여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우위에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좀 위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낫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은 자신의 우위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의 부족함, 결점, 잘못을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용에는 부드러움, 인내, 온유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자 그 구성원에게 관용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용을 잘 알려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용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요.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에서 꼭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갔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소위 말해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기도로 응답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이죠. 그때 제 속에서는 그 능력의 종,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라면 아주 큰 교회, 멋진 강단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함께 그 기도원에 가자고 한 교회 동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많이 따랐고 의지했던 동생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동생이 함께 가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원에 가고 싶었고 또 그 동생을 제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동생에 대해서 그때 저의 기준으로는요, 그 동생이 좀 행동도 좀 둔하고 그리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한다. 그래서 이 동생이 가면 나에게 짐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그 동생의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갔습니다.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셔틀버스에서 이제 내릴 때가 되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생이 셔틀버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봐라, 이거 완전 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악했죠. 네. 이거 참 이번 3박 4일 동안 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나 기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아가 아니고. 기도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멋지고 또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더 잘 해석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바라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동생이 떠오르게, 왜 그 동생이 떠오를까? 너무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나 보다 하면서 지우려고 다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이미지가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어요. 충식아, 너 이 친구를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니?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멋진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저 내 옆에 있는 영혼, 그 동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 예수를 믿는 자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만나주십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자신을 그 하나님의 관용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관용을 제대로 알려면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수련해서 관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른 영혼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관용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 겉면으로 관용하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한다는 것, 이것은 무언가를 문제거리로 삼아서 인식하고 근심하다는 의미이죠.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을 근심거리로 삼아서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청소년과 학생들을 신방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염려도 있고, 염려 넘어서 불안과 두려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업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더라고요. 어디 학생들뿐만일까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염려가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우리들에게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잠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한날의 괴로움만 아니라 과거의 날 또한 미래의 어떤 날까지도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입히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적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동일 성산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다. 그냥 기도와 간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한 결과 하나님이 나의 간구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그 어떤 응답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네네,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에이네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지니고 있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되는 평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거짓과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평강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 그 이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도 이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시와 같은 질병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그 가시와 같은 몸의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해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니 자신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가시와 같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응답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구대로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의미,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나를 약하게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을 합니다. 그 고통과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대답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으로 인해 바울은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내면은 언제든 공격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 또한 한 사람의 한 행동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더 관심하고 사랑하는 것에 더 상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관용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관용과 평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인가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일을 품어줄 만한 그런 관용의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기도와 간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응답되고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용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간구와 기도하는 모습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잃어가고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너희의 영혼을 구원이라는 기쁨의 셈인 내가 있지 않느냐. 또한 다른 이에게 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언제나 관용을 드러낼 수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 잘못을 품고 기다리고 결국에는 사랑한 내가 있지 않느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그것으로 자신을 갉아먹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을 없애고 너에게 참 평강을 주는 내가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 잃어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정릉교회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사모하며 그것을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 나라,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세계 여러 곳곳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시카고에서의 집회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새 교회에서의 집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새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이곳 정릉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분주한 마음,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